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꼭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주어진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본 것처럼 바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삼손,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삼손하면 힘센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삼손은 딱 연결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냐? 힘이 세다, 힘이 강하다. 이걸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데, 이 힘이라는 것, 그 당시에 육체의 힘은 곧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삼손의 이런 힘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받을 수 있다. 그랬던 그가 어느 한순간에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엄청난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말로가 비참함으로 그렇게 막을 내릴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이런 말씀들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능력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상고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감당함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하면 힘, 그런데 이 삼손하면 또 떠올리는 것이 그의 외모 가운데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머리털이 길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른 사람과 삼손을 가장 구별되게 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실린이라고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털을 밀지 않았던 이 삼손은 머리털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삼손에 의하여 매번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 가운데서 늘 자기들의 어떤 물자를 또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삼손이 갑자기 그렇게 걸림돌이 돼서 나타나면 나기톡별을 한순간에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그렇게 쳐 죽일 정도의 이런 막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은 굉장히 골칫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힘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저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 근원을 끊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그렇게 알고자 했는데, 바로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이제 힘의 근원을 그들이 알아내고 맙니다. 그 힘의 근원이 바로 무엇이냐? 맨 처음에는 새끼줄을 꼬아서 묶어 오르면 된다,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이야기하다가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나를 정말로 좋아한다라면 이야기해달라. 그랬더니 삼손이 내 머리털에서 힘의 근원이 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을 밀면 내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듣고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나갔더니 정말로 삼손이 힘이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절없이 그렇게 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의 머리털을 밀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삼손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머리털이 찰린 가운데서도 그는 예전보다 더 큰 힘이 생겼고 금을 상하여 블레셋으로 인한 원수를
그렇게 갚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가졌던 힘의 근원이 단순히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한번 말아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바라보게 되니까 그가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을 쓸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삼손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을 쓰는 것, 이것보다는 내 머리털이 잘리지 않으면 나는 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삼손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힘을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머리털로부터 힘이 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삼손 스스로 잘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의 능력은 그의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삼손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드릴라도 알지 못했고 블레셋도 알지 못했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머리털에 힘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머리털이 길지 않으니까 그 삼손을 갖다가 야 데리고 나와서 그동안 우리 힘들게 하고 골치를 아프게 했던 그놈을 마음껏 우리가 조롱하고 그놈을 마음껏 데리고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삼손을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을 때에 바로 이놈이 우리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놈입니다. 그렇게 이미 장사라고 했던 놈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그 삼손을 갖다가 비웃으려고 또 삼손을 구경하려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털이 다 밀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던 삼손, 조롱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천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28절의 말씀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삼손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 멸시와 조롱과 그 비참한 삶 속에서 머리털이 나의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삼손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기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에 바라보니까 집이 무너져서 그가 기둥을 갖다가 잡고 엎드려졌을 때에 그 집이 무너져서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무너진 가운데에 묻혀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전에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습은 그의 머리털에 힘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털로 인하여 그와 같은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착각과 오해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도 그 시대 가운데에 힘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요,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잘 벌거나 또는 기술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이러한 능력들이 있다라면 이런 능력이 일단은 내 자신의 노력이나 또는 타고난 것이나 내가 잘나서 가지게 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부모님에게 또는 이 세상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얻은 것인 줄 착각하며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 삼손과 같이 또는 블레 사람들과 같이 또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오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철소에 가면 전자석이라고 아주 커다란 쇳덩이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커다란 쇳덩이에요. 그러나 이 전자석에 전기만 공급이 되면 거기에 자극이 생겨서 수많은 고철들을 한순간에 그렇게 움직이며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다란 전자석이 있더라도 거기에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떤 그런 작은 철 하나도 붙이며 나갈 수가 없는 철막대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주셔야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삶을 영위하며 나가는 것처럼 가다가 한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 이제는 조금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보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나마 더 인생을 겪어온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현명한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보다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힘있게 그 맡은 발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리기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가는 줄 알아요. 특별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의 그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돌보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끝없이 왔다 갔다 하고 끝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아준다라고 했을 때에 뭐 장정도 아유 야 이제 그만하자 너 좀 이렇게 해도 아이 아빠 더 놀아야지 왜요? 즐거우면 지칠 줄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소년이랄지라도 곤비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장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성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간 같은, 그래서 독수리라는 어떻게 새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왕자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 독수리 그 날개짓을 힘을 이야기할 때에
그 힘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조금만 파닥파닥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것을 올라가면 나가서 그것을 잘 조절하며 나아가면 그 강력한 힘과 그 일들 가운데서 네 발 달린 짐승들도 그렇게 하늘로 치솟아서 그렇게 잡아 낚아쳐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라면 특별히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것이 나의 능력과 열심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겸손함으로 무릎 꿇으며 고백하며 그 능력을 증거하며 나가는 자리,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삼손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가 나실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나실이라는 의미는 구별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사라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처음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로 그렇게 세움받고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기 위하여 이 삼손은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술을 입에 대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이 나실리로서 특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아 오늘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같이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나실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일들의 모습을 나실이라는 이런 의미로 보통 우리들은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는 의미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성도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교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시작해요.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러울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등대교의 성도됨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구별된, 또 맡겨진 복음의 증거의 사명,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고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짐을 지게 하시되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어깨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어떤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일들 가운데에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스스로는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어진 그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는 것, 성경의 말씀에 수많은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침과하시고 기록하신 이유는 오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냐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분명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무소불위의 힘과 천능의 힘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든 작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깨닫고 온전하게 인정해서 이 시대에 친정한 참된 나실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만 있다라면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돈만 쥐어진다라면, 인맥만 제대로 열려진다라면, 권력만 쥐어진다라면 우리는 뭔가 내가 이전보다는, 이 삶보다는 더 어떤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와 이런 일들도 그런 것들만 있으면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우리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딴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특별히 삼손을 비춰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신의 청력을 위하여 그 힘을 낭비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 일들을 잘 이끌어가라고 그 능력을 주셨건만 정작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청력을 위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능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를 좋아했던 이 삼손은 항상 이 여자 문제로 끊이지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월을 낭비하며 나가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그런 능력을 써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삼손의 그 삶과 의미의 가치는 여자로 인한, 또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한 거기에만 몰두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다 허비하고 나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나실일이라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셨던 그 사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추구한 인생의 행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주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거기에만 몰두하며 발걸음 옮겼던 그 삼손의 모습, 거기에 힘을 쏟았던 그 삼손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살라고 주신 능력을 그 세상에 허탄한 일들 가운데 낭비하고 허비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쓰라린 배신이 그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만 사랑하고 그 여인만 만나면 뭔가 내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고 뭔가 그 일들 가운데 최고의 행복감을, 그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런 여인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배신의 쓰라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뒤통수를 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대상으로부터 오히려 버림받고 배신당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을 삼손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소유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었던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 미련 가운데에 결국에는 그것을 붙잡고 나갔던 그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덫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인생의 무상함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시 않게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최고인 줄 알고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봤는데 오히려 그 자녀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며 나가는 이런 자리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들, 정말로 그 여인을 위하여 최고의 행복의 가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물질이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물질이 갑자기 생기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그냥 조금이라도 더 받게 되려 하는 악의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의가 좋았던 형제가 그 물질 때문에 평생 원수징하를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들려지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사명을 잊고 쾌락을 위하여 여자에게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던 이 삼손,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진 능력을 어떻게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수감대 사용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삼손의 가장 어찌 보면 비참합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그렇게 부여받았는데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눈을 뽑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고 조롱하게 하는 저 블레 사람들에게 내가 원수 한번 갖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사는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강구하며 나가는 이 정말로 삼손의 모습, 인간의 어떤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어찌 보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부르짖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힘을 원하십니까? 왜 그렇게 물질을 원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딴 사람들에게 또는 나에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한방 사이다처럼 그렇게 통쾌함을 주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서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 정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했다, 뭔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에 깔려져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러한 어떤 한인가 이런 마음들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려고 능력을 주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가 원수 갚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일들이 또 사사로운 어떤 개인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실패는 그가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데부터 기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손의 진정한 능력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실인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나시리로서의 이런 사명을 삼손같이 잊어버리고 맡겨진 본분, 복음의 증거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그 일들까지 주시는 능력을 삼손과 같이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나는 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이유가 없어지시는 거예요. 능력을 더 주어봤자 너는 점점점 세상으로 빠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저번 주에도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은 것을 뻔히 알면서 부모가 거기서 야 마약 더 해도 돼. 야 그거 먹고 더 몸 고생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장 그 일들의 중독돼서 나 그거 아니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면 뜯어 말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복 가운데를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빠져서 결국에는 저 심판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며 나가는 그 발걸음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주어진 일들 가운데에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우리의 어떤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걸맞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음을,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가 다 틀릴 수 있어요.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는 많이 남겼으니까 넌 대단하다. 넌 그보다 조금 남겼으니까 뭐 그냥 그런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2달란트를 남겼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나에게 많은 것을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능력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는 뭐든지 크고 많고 이런 것들에게만 우리가 마음을 쏟게 나아가다 보니까 아이들도 커서 어떻게 됩니까? 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되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에 인생의 목적을 들고 그래야 성공한 사람처럼 인정하며 나아가는, 칭찬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 집도 커야 되고 뭐 차도 커야 되고 이런 일들, 특별히 온 세계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한국 사람처럼 차의 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민족이 또 정말로 없다 할 정도로 크기에 대한 일들에 대해 굉장히 우리는 거기에 많은 것을 부여하며 나아갑니다.
작은 자리에 있으면 왠지 부끄러워지고 왠지 움츠러지게 되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통일하게 서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평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조금도 꺼림이 없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좀 크면 그 일들 가운데 직분이나 임직을 받으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거기에 힘이 막 들어갑니다. 교회 규모가 좀 작으면 직분을 받아도 저는 그냥 괜히 그 일들 가운데 뭔가 부끄러운 것처럼 스스로 나아가게 되는 사역자들의 어떤 모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좀 규모가 있으면 소리가 막 큽니다.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별로 성도들이 없으면 괜히 움츠러드시고 그 일들 가운데 자신감도 떨어지는 이런 모양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 보여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미래의 백성이라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들은 그런 모습에서 또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또 말씀의 일들 가운데 근거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저에게는 또 그런 모습에서는 별로 그런 것들의 위축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사역의 길을 걷기 전에는 참 위축되었던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열등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주의 일들 속에서 정말로 크고 작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걸맞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고 작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그 사람됨의 크기에 따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재능을 따라 다른 재능을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셔서 각기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열심으로 충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너 많고 너는 이렇게 적고 이거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루에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너는 12시간이 됐으니까 너는 더 많이 줘야지. 너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요거밖에 너는 가져갈 거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만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루의 품삯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품삯을 주다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대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느냐. 너에게 내가 하루에 먼저 일을 할 때에 하루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일들을 진행했는데 이 사람은 하루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내가 그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준 것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네가 그걸 따질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고 적으면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 서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들 그 맡겨진 일들 가운데에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들 가운데 같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지금도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아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들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시면 하나님은 통일하게 여러분들을 크게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잔치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등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름받은 믿음의 지체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체의 일들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겨우 손톱 맨날 좀 길어지면 아이고 얘 날카로우니까 잘라야지. 그렇게 소모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손톱에 불과하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제도 제가 뭘 잠깐 이렇게 물건을 집으려다가 손톱이 쫙 꺾였어요. 잠깐.
그랬더니 얼마나 아픈지. 손톱이 잠깐 틀렸다가 하니까 멍이 막 들어가는데 야 이거 손톱 빠지는 거 아니야? 예전에도 한번 손톱은 그냥 창문을 갖다가 쾅 옆에 친구하고 창문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배경 두고 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이 친구가 꽝 닫아가지고 손가락이 꽉 찌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시커멓게 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그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손톱이 이렇게 나길 때까지 그 고통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살짝만 뭔가 닿으면 엄청나게 아파있는 그때 이 손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정말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등대께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들이 있고 나이 차이도 다양하게 있고 또 학교는 하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네 그만큼이냐?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5가지의 어떤 재능을 주셔서 이런 것도 생각하게 하시고 저런 열심도 갖게 하시고 하는 방면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 앞에 충성하며 나가는 것으로 주신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자리에 주인에 서서 야, 난 5달러를 드는데 너 2달러밖에 못 남겼어. 너 왜 능력이 그거밖에 없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 딴 사람을 비판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때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근데 저런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 아시겠는데 너무너무 그런 신경 쓰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넓게 펴셔서 그렇게 품어주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그대로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학생부를 같이 맡으면서 그렇게 규모에서 나갔을 때에 사랑하라, 서로 그렇게 교제하며 나가라,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입사일 그 크리스마스 전야자를 해가지고 그때 잠깐 모여서 오래간만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한 20-3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교회에 그렇게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 소문 가운데서 좀 쉽게 말하면 불량한 학생들이 좀 같이 온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막 분위기 자체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에게 마음을 더 안타깝게 했던 건 바로 무엇이냐? 그런 분위기에서 적어도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나서서 더 그들에게 신경을 써주고 같이 그렇게 다독거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그 학생부 안에 자기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은 강도사님 그런 모습에서 저 아이들이 자꾸 오니까 우리 애들이 나쁜 영향도 끼치고 이런 모습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불량한 그런 모습들이 같이 보여질 때에 아마 정말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그 영혼들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만 보이는 것입니다. 10분 이해했어요. 이해하면서도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가 따로 그렇게 모아놓고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뭐가 또 너희들은 불만이 있냐 뭐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뭐 거칠게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들도 거기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또 마음을 이것저것 막 토로하면서 이런 모양들을 나타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에도 같이 예배를 참석하러 나오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걸 다 느낍니다. 제가 봐도 느껴지는데 스스로가 얼마나 그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정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부딪히고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나름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택한 방에서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을 때에 너는 썩은 소톱 같으니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 누구도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등대교회에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의 문을 열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당신은 더러우니까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이단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잘 섬겨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나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부한다라면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야 잘하고 있다, 등대교회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시겠어요? 정말로 주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소중해 보이세요? 소중하지 않아 보이세요? 다 소중하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정말로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의 그런 발걸음 믿음의 고백들을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들을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히 나신으로 그렇게 선택하여 불렀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저 사람 나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필리핀 선교를 한번 갈 때에도 막 우리가 막 사탕을 나눠주고 예전에 막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특별히 뭐 어린 아이들 뭐 학생들 데리고 가서 하다 보면 막 사탕을 또 누가 달라고 그러면 아빠 저 사람 사탕 또 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또 달라고 그러는데 줘. 근데 아까 받아갔는데 그냥 줘. 위에 입장에서는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받은 사람 또 주면은 안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어있을 때에 위에서 괜찮아요 주십시오. 심지어 막 권사님들 막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뭐 사탕이 뭐 그렇게 모자란 것도 아니고, 그게 사탕 주려고 우리가 간 겁니까? 사랑을 전하려고 간 건데 그걸 또 정말로 먹고 싶어서 오는데 아까 받았으니까 너 받으면 안 돼. 이게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넉넉함이 있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모습이 눈에 띄길래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놓고선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십시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는 없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탕 하나 뭐라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나갔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사탕 하나 더 달랬다가 아주 욕해요. 막 인상을 막 쓰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탕 주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섬겨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것에만 그게 최고인 양 얘기하다가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본래의 의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이왕이면 큰 것의 의미를 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큰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섬김이 담겨져 있느냐,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풋냄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지 그릇이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억나는 것이 신대원을 다닐 때에 막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 시간이 있고 체프 시간이 끝나면 막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막 열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10,000명을 정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을 때에 괜히 꿈이 크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분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0명, 1,000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 어떤 사명의 자리라도 시골에 아주 정말로 사람들이 10명, 수명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보냄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믿음의 사명의 자리라면 그걸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는 그 기도를 올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딱 꽂히더라고요.
큰 게 중요한 걸로, 뭔가 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걸로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이 삼손의 모습, 무조건 그 일들 가운데 큰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그가 구별된 백성,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등대교회의 어떤 표고라고도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구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슈퍼맨처럼 되게 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라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 나는 이제는 청직하게 살겠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려도 난 그 말씀 나 삶 가운데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난 못합니다. 불순종하며 나갔던 사람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실을 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만큼 내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큼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도 품어주며 살아가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삶 가운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충분히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주에 맡겨진 복음 증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발걸음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여러 명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걸 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인생 제철을 갖다가 다 변화시키려는 이런 명령에 선뜻 누가 그 일들 가운데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2024년 1월 한 달가도 우리가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올 한 해 이게 아니라 2024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간구를 다지며 나가는 시간이 바로 1월 한 달간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분별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나아갈 때에 그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재능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힘이든 능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스스로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진 그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특별히 삼손의 그 삶의 모습 전반적인 일들 속에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나시린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작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쫓으며 나아갔던 그 정말로 안타까움의 모습,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발걸음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줄 믿사오니 그 일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로 크고 작은 것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들 통하여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같은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힘을 다하며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